사람들은 누구나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고요. 더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더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를 생활하는 거죠. 종교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종교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면 위로를 받고 또 실패하면 용기를 얻고 또 외로우면 평안함을 얻는 곳이 바로 종교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또 기독교 신앙을 갖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필요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런 주관적인 개인적인 필요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그 사실을 객관적인 현실,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이 들려진다 하는 겁니다. 부모는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굉장히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을,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문에서 누구나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의 능력, 정말 구원하는 자,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그 복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간절히 요청된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18절 첫 번째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주제를 바울이 끌어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사도 바울이 왜 복음에 대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진노를 말하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합니까?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소식을 알아야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죠? 병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병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병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나를 찾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그 AA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Alcoholics Anonymous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자들 위한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알코올 앞에서 무력하다. 그리고 나는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 이걸 1단계에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이게 돼야 다음 2단계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복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복음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까?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살인 때문에, 간음 때문에, 아니면 도둑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물론 이런 죄를 포함하겠죠. 그러나 18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불경건함 그리고 불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경건하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향한 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의는 사람을 향한 죄를 의미합니다. 죄는 언제나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즉 불경건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진다, 불이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불경건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불경건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결국 사람을 불의한 삶으로 이끌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자기 자신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는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죠. 이 말의 의미는요.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면서도 억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단순히 동의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언제나 순종을 요청하죠. 순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순종하기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진리를 밀어내고 진리를 억누르고 진리를 외면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말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진노하시냐 하는 거죠. 로마서에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오르게네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 진노는 단순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거 있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오래도록 쌓여져 가는, 오랜 시간을 두고 쌓여져 가는 의도적이고 공의로운 분노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결국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악을 보시고도 악한 것을 보시고도 아무런 분노를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악을 분명히 보셨는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학대하는 사람을 보아도, 또 약한 자를 짓밟는 사람을 보아도, 또 거짓과 폭력을 보아도 괜찮다, 상관없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무관심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과 사랑을 반대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고요. 악을 그대로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18절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라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라니. 여기서 나타난다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현재형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에 한 번에 왕창 쏟아지도록 나타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진노를 미래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7편의 시인은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죄를 보실 때마다, 그리고 불경건한 것을 보실 때마다, 그리고 불의한 것을 보실 때마다 오늘도 지금도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이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즉 하늘의 재판장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임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를 지금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십자가는 그저 감정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십자가는 내게 생명이 되는 거죠. 복음은 그때로부터 복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사로잡기 시작할 겁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이어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그 속에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기대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자신을 숨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뭐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요?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밤에 여러분들 밖에 이렇게 나가보시면 그 밤하늘, 밝은 밤하늘에 정말 그 수를 셀 수 없는 만큼의 그런 밝은 별들이 빛나는 그런 밤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저 망망대해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거대한 산들이 보이는 산맥들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다. 어떻게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감탄을 하게 되는 이유는 창조세계가, 이 피조세계가 끊임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창조세계는, 이 피조세계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이 피조세계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설교하지 않은 순간이 없어요. 이 세상은,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말하는 소리도 없고 또 말이 없어도, 소리가 없어도 온 세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고 있죠.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얼핏 모순처럼 드리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까? 눈으로는 직접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 나타났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물을 보면 창조주를 알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극장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무대,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런 말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물방울들을 떨어뜨리고 계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가 시작될 때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에 나오시면 아침 새소리가 들립니다. 저문을 탁 열기 전에 제 귀에 들리는 것은 물론 이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찬양의 선율도 들리지만 동시에 제 귀를 울리는 것은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새도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해가 떠오를 때마다,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마다, 비가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의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워버리거나 자기 본성을 지워버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차라리 자기 본성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인간, 피조된, 창조된 인간의 의식 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창조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자라면서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나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 신을,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연세계, 이 자연계시에는, 일반계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연을 바라보아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길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을 알 길은 이 자연 세상 속에서 알 길은 없어요. 오직 특별한 계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는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만큼은 이 창조 세계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무엇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조 세계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시성을 다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한 운전자가 과속을 하다가 경찰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표지판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너무나 크게 정확하게 본인 위치에 잘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보지 못했다는 거죠. 변명하는 거죠. 핑계하는 거죠.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한 거고 핑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 정도의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나타내는 증거를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외면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증거만 있으면 믿겠다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면 믿겠다고 그렇게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마음이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치 않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거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우주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고 있고요. 우리의 양심도 말하고 있고 창조 세계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한 구절에 주의 본질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때, 그리고 반대로 가장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뭐 욕을 하거나 뭐 이럴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큰 상처를 받고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경우는요, 그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때입니다. 존재를 무시할 때. 없는 사람 취급할 때 정말 화가 나요.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 정말 애써서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정말 모으고 정말 애쓰고 애써서 자녀들 양육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는데 내가 혼자 컸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만큼 서운한 게 없겠죠.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호흡을 받아서 숨을 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비와 먹을 양식을 주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께 얘기가 아닌 거죠.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인의 특징을 두 가지로 21절에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가 이 죄인의 특징이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또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부인하는 사람은 감사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21절에서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 어떤 의미에서는 세 가지 모습이죠. 우리 같이 한번 21절, 2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없어지게 되어. 여기 보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의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말은 텅 비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헛되다, 의미가 없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결국 많은 것을 가졌지만 결국 뭐 한 겁니까? 허무한 겁니다.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록 그의 인생에서 그가 많은 것들을 얻고 취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허망한 겁니다.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성공을 나름 했다 해도 허무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가져도 결국은 공허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죄는 뭡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빛이 사라지면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빛을 잃어버린 인간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점점 분별하지 못하고요. 어두워집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스스로 죄에 있다나 어리석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아이러니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리석은 자죠. 시편 14편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지식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리석음은 결국 한 가지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인생은 한 가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곧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그 어리석음은 결국 한 가지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뭔가를 바꿨어요. 뭔가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뭐와 뭐를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썩지 않을 영원한 영광과 결국 이 피조석에 썩어질 것을 이 어리석은 사람이 뭐 했어요? 바꿨습니다. 비정상적인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 어리석은 거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왜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과 바꿉니까? 이거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우상 숭배가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등으로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꾸죠. 하나님을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해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행복을 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하나님을 바꿉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우상의 목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넣은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이 우상의 목록에 사도 바울이 사랑을 먼저 넣었어요. 여러분, 우상은 성공일 수도 명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이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사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 나타나는, 우리가 우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없어요. 사실 우상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는 뭐 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하나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세요. 나를 사랑하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회개하라.
감사,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십니까? 부담스러워요. 원래 인간은 잘 말을 듣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 잘 듣는 자기 신이 필요한 거예요. 요구하지 않는 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 신. 징계하지 않는 신,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편리한 신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또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해줘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 정욕, 그거 다 인정해줍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어려움에 내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들의 마음이 뭐요? 정욕대로. 우상은요,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신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와 인간의 정욕은요,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들어주는 신이기 때문에 우상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정욕과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우상은 마음껏 하라고 하거든요. 욕망의 초시라고.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우상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날 사실 보이는 돌과 나무, 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상은 오늘날도 사라지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또 쾌락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다고 말하고요.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곧 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지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그 18절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그 18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 이야기가 24절부터 32절, 오늘 보면 마지막 절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진노는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요, 우리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두고 있다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제가 24절과 26절과 28절 한 절씩 건너뛰어서 읽었는데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버려 두사. 정욕의 더러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 그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게 로마서 1장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그 정욕대로, 그 욕망대로, 그 마음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주셨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면 큰일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게 더 무서운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는 것,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지 아니하시면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상태.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실체입니다. 그냥 살아. 그렇게 살아. 이게 더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 상황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개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총이죠.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그 정욕대로 그 더러운 대로 그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두시는 상황.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순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저는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좋다 안 되고 마치 탕자가 그죠? 그 아버지 앞에서 떠난다고 말할 때 아버지가 멱살 잡고 붙들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재산을 줘서 먼 나라로 보내죠.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를 준 것 같지만 사실 이것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는 것이죠.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주사 우리는 흔히 욕망이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이 채워집니다. 우리 이 욕망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 불타는 욕망이 보이십니까? 욕망, 정말 불타는 욕망이 있어요. 그게 채워지면 행복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는 그 상황이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심판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과도하게 원하는 것을 손에 얻는 것, 우리가 과도하게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재앙일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끝내 손에 쥐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욕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고 소망하고 꼭 갖기를 열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것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26절과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무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이로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탐에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모험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6절,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을 말하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떤 부류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조 질서, 그것이 무너진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순리대로라는 표현은 개인의 성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순리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이 질서가 무너지고 이 질서가 뒤로 꺼진 상황,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본문 속의 이야기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 하셨습니다.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하는 기능이 망가진 마음, 그런 뜻입니다. 상실한 마음, 여기에 상실한 마음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기능, 그 능력을 상실한 마음, 그게 상실한 마음, 그게 망가진 마음이라는 거죠.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마음, 이게 바로 상실한 마음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29절, 30절, 31절에 사도 바울이 그 결과를 쭉 얘기해요. 그 상실한 마음, 거기서부터 나타난 결과들을 29절, 30절, 31절에 말하는데요. 무려 21가지나 되는 그 죄를 쏟아놓습니다. 이 상실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악의 모습들이 무려 21가지나 쏟아부어지고 있습니다. 불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연결이 됩니다. 이 죄들은 다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하나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세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가느냐 한탄하는 것, 한탄하는 것, 그걸 묻기 전에 사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모습들. 32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모르다 하느냐. 죄의 마지막 단계는 죄만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마지막 단계는 죄를 칭찬하는 것.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드라마나 영화나 거기 모든 소재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칭찬하고 그래도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죄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자랑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죄를 독려하고 죄를 조장하고 도모하는 일들을 이 시대에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결국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2장, 3장에 가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1장부터 합니다. 그리고 2장, 3장 하면서 3장 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3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며 살았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복음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에 있는 이 인생에 대한, 우리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두운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1장, 우리가 2장, 3장까지 계속 이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읽어나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긴 터널, 어두운 터널 운전해서 지나가신 적 있습니까? 어떤 터널은 몇 마일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계속 어둡습니다. 계속 어두워요. 근데 마지막에 빛이 탁 보여요. 복음이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욱 찬란하다고 그랬죠. 새벽이죠. 죄가 깊을수록 은혜가 더 깊게 역사하는 것이고요. 진노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총은 더 귀하고 존귀하고 값지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보혈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믿고 신뢰하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장래에 노하심에서, 하나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 우리의 참된 소망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맞추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면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이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삶에 문제가 없고 건강에 이상이 없고 많은 부를 누리고 나는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 인생의 실존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들의 형통함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중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함이야말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원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꼭 붙드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되시는 그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이 공동체의 역사가 될 줄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우리가 주의 진노 아래, 하나님의 주의 진노 아래 있었던 정말 진노의 자식이었음을 깨닫는 일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절망 속에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어주셨던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절망 속에서 죽어져갈 수 없었던, 죽었던 저희들 다시 은혜 가운데 살려주시고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저희가 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